자,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자,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12월 달은 성탄의 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시골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시골에 순박하지만은 아주 밝고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꾸 그 아가씨 생각이 납니다. 저런 아가씨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신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말이야 그 처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 데려와서 결혼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 신하가 말하고 아이고 안 됩니다. 왕과 저 아가씨와는 신분이 다릅니다. 만약에 저 아가씨가 들어와서 오게 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그러면은 가서 청혼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결혼식을 할까? 더 안 됩니다. 그거는 왕께서 가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돼. 경호도 문제가 있고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도 이 왕의 마음속에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처럼 가서 프로포즈를 해서 그래서 아가씨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데리고 들어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찾아가서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성탄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결혼했다는 바로 크리스마스 스토리, 성탄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한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낮은 곳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은 어디로 왔습니까? 밝은 곳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둠이 가득 찬 빛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낮은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고 물질만 있고 뭐 화려한 옷을 입으면 이게 행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아두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하고 죽어도 미래가 없고 캄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136년 전, 즉 1884년이지요. 선교사들이 부산을 통해 가지고 인천으로 입국해 가지고 제물방울이 벌써 서울로 들어간 때가 1884년에 알렌 그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또 두 선교사가 갔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들이 바라본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부산항구를 쭉 지나갈 때 지금 세관에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부산 세관에
초가집만 가득했대요. 부산에 가끔 흰 집이 몇 개 있어서, 기와집이 있어서, 기와집 몇 개밖에 안 보이고 흰 집 하나, 그것은 일본 영사관인가 뭐 그거 하나 있고, 그만큼 줄. 그 다음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딱 가보니까는 얼마나 낮고 천하고 어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말이에요, 확 팽개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글을 써서 자기 미국에다가 보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때 보니까는 나무 하나도 쫙 뻗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서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거예요. 서울이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전문은 아니고요, 중간에 제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인 내용은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둡고 인습에 매여 있고 양반상문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완전히 나라가 어둡지기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자유를 깨우쳐주면 화부터 내고 막 집어던지고 의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이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100년 만에 이 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은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고 OECD 국가에 되고 이제 한류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나라가 된 거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쓰다 보면은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어마어마해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교회를 핍박을 하고 뭐 이러지만은 여러분 교회만큼 지금 부재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 내에서 70% 이상이 개신교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원 세우고 불쌍한 사람 구제해주고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개신교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갔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는 어둡던 동네가 환해지는데,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주님은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주님은 낮은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오지 않았어요. 왕복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권세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저 베들레헴 촌, 그 마구간에 태어난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 사건, 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따라하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도성인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같이 의학 공부를 한 두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분은 목사가 되고 한 분은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된 사람은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열심히 든 두 사람입니다. 한 분은 목사죠. 근데 그 집사된 병원 원장이 교회를 띄엄띄엄 하더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신군 목사가, 여보게 왜 교회를 그렇게 요즘 잘 안 나오는가? 의사가 말하길, 나 지금 박사학위 공부하고 있어. 박사가 꼭 돼야 돼. 박사학 되고 나면 내가 열심히 나갈게. 박사가 됐습니다. 그걸 또 안 나와. 여보게 왜 안 나오는가? 나 이번에 병원 살라고 그래. 병원은 꼭 사야 돼. 그 다음에 나갈게. 병원 사는데 또 안 나옵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얼굴이 헬쑥하니 뭐가 이상해. 목사님도 의학 공부를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아니 여보게 왜 얼굴이 자네 그런가? 글쎄 말이에요, 좀 속이 쓰려. 나중에 보니까 간암이 돼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 장례식터에 가보니까 관 위에다가 박사학위증, 병원증 이런 거 받아놓고 잔뜩 갖다 놨는데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만, 세상만 따라가다가 죽었으니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겠느냐. 목사님 친구가 너무 통해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자기 앞길을 조금 더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곧 사람이 언제 있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우리에게 드린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 다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 유대 군병에 잡혀가지고 가야바 제사장에 끌려왔다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속죄함이 열리고,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어린 양 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보혈을 통해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 큰 두 번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이세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사람에게 높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낮아지고 또 깨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천사들이, 영적 권세들이, 하나님 빼고, 땅 위에 있는 사람, 모든 왕후 장상들, 각 나라 권세 있는 사람, 땅 아래에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 예수님 이름 앞에 천사들도 무릎 꿇고, 만왕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왕들도, 왕후 장상도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마귀도 무릎을 꿇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높이면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절은 바로 모든 세계 모든 권세자들이 그걸 깨닫고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메스터구나, 이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 인류가 무릎을 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 오를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또 낮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